욥기 4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아멘. 잠시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소명, 이경석 성도님 여기 앞에 계신데 다 같이 박수로 잠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훈련의 수료식에서 80세 되신 성도님이 교회 앞에서 제자훈련이 끝나고 소감문 또는 간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처음에 제자훈련을 시작을 할 때에 80세라는 나이에 과연 내가 지금 제자훈련을 해도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 또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젊은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처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80세인데 내가 이 나이에 제자훈련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꼭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기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80세에 내가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에 너무 선명한 목소리로 내 딸아 내 딸아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80세 된 이 권사님이 오래전에, 성도님이 오래전에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들었던 그 음성, 그가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으로 내 딸아 내 딸아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내가 제자훈련을 해야 될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훈련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전에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을 이미 경험하고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저희 권사님들이나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있는데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이번에도 기도학교를 하는데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속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2025년 주제 처음 저희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최소 80세 이상이었습니다. 80세 이상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 속에서 전쟁을 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전체의 삶 속에서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면 80살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삶의 전성기 또는 사역의 전성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80세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90세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80세부터 그의 삶의 또는 그의 사역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1월 달에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날 80세, 70대 분들에게 진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80대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군요. 70대에도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일이 없어서 문제긴 한데
80세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최고의 삶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서 그가 하나님의 성막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는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때가 여호수아의 삶의 최고의 전성기 또는 그의 사역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를 비유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 80세 되신 성도님이 제자 훈련을 해도 됩니까? 라고 고민했을 때에 내 딸아 처음 받았을 때 은혜 받았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회복인 것 같습니다. 여기 회복이라는 말은 돌아올 회자, 회복할 복자,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다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성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깊이를 부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을 뛰어넘는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지나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회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회복, 이전보다 훨씬 능가하는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욥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이전의 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욥은 우스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우스가 어디인가? 학자들이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이방 지역에 우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방인으로서 그는 흠이 없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악에서 멀리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욥기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고 종도 아주 많았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여러분, 이 넘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욥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기억하시겠죠? 화면초로 바꿔주십시오. 아들은 7명, 딸은 3명,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마리, 암나귀는 500마리. 이 넘버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들 7명과 딸 3명 총 10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 물질, 건강,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는 또 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재정적으로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 문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것이 물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보낸 요한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이 당시 교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 빌딩이 아니라 개인 집을 가정 교회로 열었습니다. 가이오 장로님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먼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교회 자기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나 또는 교사나 또는 전도자나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지역을 돌면서 자기 마을 고을에 왔을 때에는 가이오 집에 항상 머물렀고, 가이오가 그 목사님을 영접해서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에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주일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성찬식이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저희 교회처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이오가 자기의 집을 열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집을 열면서 주일날 성찬식을 준비를 하고, 때로는 주일날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를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어려운 삶이 있을 때에 그들을 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재정적으로 때로는 항상 풍족하면 좋은데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들이 많아서 어느 날 너무 피곤할 때에 주일날 자기 집을 열어서 손님들을 모실 때에 집의 정리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또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 일을 나누어서 하루는 가이오 집에서, 하루는 다른 사람 집에서, 하루는 이 권사님 집에서, 하루는 이 집사님 집에서 하면 좋은데, 이 당시 초대교회 때 많은 이들이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이 드니 그것을 꺼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열고 또 외부 목사님들을 영접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가이오 장로님은 교회를 묵묵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인사말이 뭐냐면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당신이 재정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강건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 아래에서 가이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이오가 했던 기도가 내가 당신이 범사에 잘 되기를,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당신이 범사에 잘 되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합니다. 당신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물질의 복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 안에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도 빌립보 교회는 이 당시에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로마에 있던 바울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보내었을 때에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건강한 것이 다름 아닌 욥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욥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앞서서 1장 1절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말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사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네가 욥을 주위에서 보았니? 욥처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을 때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때에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의 믿음이,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했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생일잔치, 욥의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되어서 생일이 되어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 날 욥이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 또는 죄 용서에 대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잔치가 자식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에 혹이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조차라도 가졌을까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은연중에 했을 가능성 때문에 욥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가 다름 아닌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건강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사탄은 훔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막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너 욥을 보았니? 욥에게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주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 왜 사탄은 욥이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물질의 넉넉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의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굳이 사탄은 욥의 행복한 삶을,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까? 여러분, 사탄의 마음 또는 사탄의 계획, 그러니까 성품 때문입니다. 알티 캔달이라는 목사님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탄의 증오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분노와 극단적인 증오의 감정을 우리를 향하여 품고 있다.
사탄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면서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이게 되었다. 사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극단적인 증오로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분노를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왜?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은 증오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은 분노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훔침으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밑바닥의 삶을 살도록 사탄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속한 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욥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비참한 삶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비참한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 사탄은 그것을 기대하고 욥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훔치려고 노력했지만 욥은 끝내 무너지지 않고 끝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줄 알았는데 욥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여기 보시면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기 찬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욥기 1장 11절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욥이 저주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저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욥이 고난 이후에 나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마귀가 이야기할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할 때에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의 저주와 똑같은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축복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축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셨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 여기 사용되어지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뜻은 축복하다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이 단어가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또는 모욕하다는 뜻으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가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주하다라는 말이 칼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주하다입니다. 이거는 저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찬양하다라는 뜻과 저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저주하다라는 말을 계속 쓰지 않고 축복하다 또는 문맥에 따라 저주하다라는 단어를 왜 욥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용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가기 원하는 충만한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 실제로 이사야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양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고, 그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찬양을 날마다 찬양의 입술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이, 원하는 삶, 기대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하게끔요? 우리의 찬양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삶, 그 삶이 되도록 우리를 무혹하고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삶, 비참한 삶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밑바닥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삶이 다름 아닌 가장 어려운 삶, 가장 무너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라크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라크의 삶이 될 것인가? 마귀가 이야기하는 바라크, 모욕의 삶, 저주의 삶이 될 것인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으로 이끌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욥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누렸고 욥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2003년에 목사님이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에 선민교회라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선민교회는 타지키스탄이 강력한 이슬람으로 이슬람권의 문화인데,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고 의료와 구제와 또 고아를 돌보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목사님이 2003년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부터 3년 전,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격한 이슬람의 신학생들이 교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물건을 가방에 딱 놔두고 떠났는데 그게 뭐냐면 폭탄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폭탄을 놔두고 그들은 도망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폭탄이 터져서 7명이 죽고 그 다음에 100여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음 주 주일날 왔을 때에
성도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위장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폭탄을 놔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옆 사람의 가방을 보면서 저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요? 성경책이 들었을까? 폭탄이 들었을까?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느 한 날 아무 들고 오지 않던 이렇게 종이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저 사람 왜 갑자기 종이 가방을 들고 왔지? 수상한데?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경찰이라고 하면 폭탄 터뜨린 그 사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교인 중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교인 한 명 한 명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예수 믿을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하면 고문하고,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면 풀어주고, 테러범을 찾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비밀 경찰들에게 잡혀갔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을 겁니다. 폭탄이 터졌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폭탄이 터지고 비밀 경찰이 잡아가서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교회는 믿음 위에 선교를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심지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경찰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예전에는 비밀 경찰들이 잡아갔는데, 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저 사람들은 폭탄이 터져도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기가 어려우시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저 성도들은 비밀 경찰에게 끌려가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맞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경찰들이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금요일부터 저기 옆에 있는 건물이 막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원래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이때는 이렇게 파킹에도 우리는 그때는 안 쓰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메일이 와서 9시부터 5시까지 써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5시까지 쓰면 되는데 5시가 지났는데 차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한 6시쯤에 왔는데, 6시쯤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지금 방금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기 계신 분들이 주차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지장로님 어저께인가 금요일인가 교회 오면서 저기 계신 분들이, 그 힌두교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가면 된다고 지장로님을 안내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어저께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사실 살짝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안내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실수로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근데 9시부터 5시까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살짝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는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한 5시쯤에 떠났는데, 6시 어간이 떠난 5시 반쯤에 이렇게 집으로 갔는데, 그때에도 차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살짝 좀 뿔따구가 났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말씀을 증가함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려면 저 교회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 교회처럼 섬기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면 우리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저분들이, 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저께 어쨌든 제가 좀 짜증을 냈거든요. 금요일 날 계속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어떤 분이 와서 이 시간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 더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겠다고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또 계속 시간을 전혀 했는데, 여러분 저들을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저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불교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은혜의 선민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예배 안 드릴 줄 알았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잡아가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회복을 뛰어넘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복을 뛰어넘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회복을 뛰어넘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4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습니다. 2배를 더 돌려주셨습니다. 고난이 모두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숫자를 기억하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양은 몇 마리였을까요? 30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억하시네요. 낙타는 몇 마리일까요? 3,000마리요. 소는 500, 양은 7,000이었습니다. 나귀는 500.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후에 양은 몇 마리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3,000 곱하기 2, 6,000, 소와 나귀는 1,000.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딱 2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딱 2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뛰어넘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들과 딸은 똑같이 10명입니다. 왜 10명일까? 사실 이거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틀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가 있나요? 천국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낙원에서 여전히 그들은 주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이 10명의 자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10명과 하나님이 다시 주셨던 10명 합치면 20명. 천국 갔을 때 그의 자녀들도 낙원에 갔을 때에 욥은 몇 명의 자녀인가요? 20명의 자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2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2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김효수 권사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자녀의 2배의 축복.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미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물질의 2배를 주셨습니다. 욥의 영성도 2배로 부어주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도 봅니다. 욥의 영성도 이전에 비해서 2배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단순히 2배라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30배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60배를 부어 주십니다.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능가하는, 이전보다 훨씬 나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입니다. 1904년에 영국 교회가 참 메말랐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고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주중에 기독신문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한 장로교회, 미국 교단입니다. 미국의 한 장로교단에 해외 선교부가 폐쇄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님을 후원할 여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를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교단이 어디냐면 한국 교회에 언더우드를 파송했던 교단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교에 대해서 재정도 없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선교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60명이 있었는데 54명을 레이오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를 문을 닫는 일들. 영국 교회가 1904년에 그와 같았습니다. 17세기, 18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영국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900년도에는 영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그때에 광부로 살아갔던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영국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탄광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루는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나를 굴복시키소서. 밴드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완전히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의 마음에 한 소원을 주십니다. 웨이즈 땅에 네가 기도한 것대로 부흥을 줄 거야. 네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광산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했는데 내가 웨이즈 땅에 부흥을 줄 거야. 그리고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돌아올 거야. 너 땅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흥은 영국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흘러갈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이후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목사님이 그냥 일반 시간이 아니라 수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반 로버츠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할 거니까 말씀 드릴 분은 남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2번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른 한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할 거니까 설교 또 들으십시오. 근데 그때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이 이반 로버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이 대단히 투박했더랍니다. 간단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삶에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단순하고 투박한 설교에 17명의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설교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음날 설교해 주십시오. 마을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지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이지의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웨이지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이 영국 땅을 덮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미국, 유럽 땅을 덮었고, 아시아, 인도를 덮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웨이지의 부흥과 인도의 부흥을 덮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셨던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반 로버츠라는 그 영국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영국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젊은이의 한 사람의 기도가 퍼져서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지금 이 땅 미국에서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이반 로버츠가 했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국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들, 그러한 은혜들,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오늘 정했냐면, 지난 주 중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딱 이겁니다. 딱 다른 단어가 아니고 딱 이 단어입니다. 더블 포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배, 두목.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저희 찬양대가 지금 이제 1부, 2부로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는데, 팬데믹 이후에 어떤 제한도 있었냐면, 찬양대 특히 1부 같은 경우에는 찬양대에 5명이 때로는 서기도 하고, 찬양대 6명이 서기도 하고, 찬양대원이 너무 작으니까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냐면, 차라리 1부, 2부 찬양대를 합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찬양대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제가 뭘 이야기할 때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장로님이 찬양대를 어떻게 합칠까라는 의견을 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목사님이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찬양대도 부흥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합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 찬양대 오늘은 결석이 많은데 2부 찬양대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1부 찬양대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찬양대에 계신 분이 여기에 앉은 분들보다 더 많을까 봐 제가 겁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20명이 앉아 계신데 여기는 한 10명 앉아 있으면, 아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더 보내주시긴 하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많은 어떤 부분들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됐는데 찬양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전에도 이 정도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도 이 정도입니다.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거에 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기도 학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더블 포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학교를 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블 포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막힌 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로 그 문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더블 포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더블 포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더블 포션이라 했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출석을 더블로 주시겠군요. 저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길래 그냥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아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저의 영성을 하나님이 더블로 세워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주셔서 아멘 했습니다. 싫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블 포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블 포션의 영성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더블 포션의 영성을 받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갑절히 임하는 은혜, 여러분의 가정이 막혔던 분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열어남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나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 소망을 품고 무너지지 않는 자리,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겁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서 결석이 많잖아요. 하나님, 더블 포션은 문제 둘째고 그냥 이대로만 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빠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침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6시 한 50분, 제가 7시까지 기도하는데 6시 한 30분쯤에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는데 쭉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 마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 예수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때부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냉랭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순간, 아 그렇지, 주님 바라보면 되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네, 내 마음 믿고 있었네,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더블 포션의 은혜입니다. 누가 받으실 거였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더블 포션의 은혜를 연말까지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가 더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더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더블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더블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2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